제가 저기 피켄로드에 있는 그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얼마 전에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스톰이 오고 나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파크 어서리티에서 와가지고 나무를 다 토막을 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처음에 쓰러졌을 때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 나무가 이제 뿌리가 뽑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을 잘라내기 시작하니까 그 이파리들이 점점 말라가면서 그 죽음의 증상들, 이 나무가 죽었다, 이 나무가 지금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게 지금은 그래도 아직도 딱딱하고 어떤 쪽에는 푸른빛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죽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색깔이 드러날 정도로 저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뛰어넘을 수 없는 모든 이 피조 세계에 다 있는 현상. 여러분, 제일 오래 사는 육지 짐승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사는 짐승이 갈라파고스 거북이라고 합니다. 그게 175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개, 물속에 더 오래 사는 거는 물속에 있는 조개 이렇지만 어쨌든 제일 오래 산다고 하는 그 거북이가 한 175세 살지만 그 이상 살지를 못해요. 나무는 더 오래 살겠죠. 우리 한국의 정이품송 어떤 절간의 은행나무 아주 큰 것도 있고 있지만 수백 년을 살아도 근데 그게 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나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점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점점 뒤덮여 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왜 나타났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범죄 때문이었고, 첫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 피조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피조물 하지 않고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악이라고, 옳은 것, 그른 것을 내가 선과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선, 내가 하기 싫으면 악, 이걸 내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한 이후부터 그게 범죄예요.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고 이제는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심령은 부패하고 그의 성품, 그의 인격은 타락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막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내와 남편과 자기 가족들을 이제는 변명하고 또는 미워하고 또는 죽이고 싶은 질투감을 갖고 막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의 성품이 막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몸에 죽음이 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고대 인간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담 이후에 셋까지, 노아까지 쭉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이냐? 거북이보다 오래 살았어요. 175세 갈라파고스 거북이보다 969세 바로 무두셀라, 한 1000년을 산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바벨탑 이후에 셋의 후예들이라고 해서 쭉 나오는 나이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데라까지 내려왔는데 데라 나이가 몇 살이냐? 205세. 여러분 한 200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더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인구의 이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아브라함 175세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 우리 몸의 죽음, 우리 성품의 뒤틀어짐, 그리고 이제는 주변 환경, 자연 환경조차도 다 망가져서 우리 인간이 살기에는 가혹한 형태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말로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사이클입니다. 이거는 불교 용어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교 용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 인간이 태어나는 것, 자연스럽게 가만 놔두면 늙는 것, 늙고 그 다음에 병이 드는 것, 그 다음에 죽는 것. 성경은 태어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그냥 놔둬도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형벌이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계속 집행되면서 그냥 놔둬도, 가만 놔둬도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늙게 되고 우리의 몸에 질병이 오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고 정지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썩음과 해체를 당하게 되는 것이 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마 사는 동안 극심한 고통, 먹고 살기 위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할 때 아침 한 5시쯤에 66도로를 타러 나가보면 아니, 아침에 이렇게 차들이 많은가 할 정도로 그 도로를 꽉 메우고 달려가고 있는 차들을 보면서 세상이 이걸 살아가며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 새벽 일찍 우리가 살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들 사이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우리 인간 관계에 그 사람과의 갈등, 차라리 가난할 때는 고통이 없는데 돈이 많을 때는 그 돈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또 다른 사람 문제 생기고 이래서 오는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는 먼 친척도 어려울 때는 괜찮은데 조금 살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둘째 마누라를 얻어버렸어. 그러고 나니 그 집안에서 어떤 갈등이 오겠어요. 그 집안에서 갈등이 얼마나 그 사이에 오는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나중에는 그냥 구실도 못하고 이 집도 못 가고 저 집도 못 가가지고 나중에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살아가는 그 아픔과 눈물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의 죽음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곳곳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육체 건강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다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그게 죽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거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확 드러나 보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리고 다 그 죽음의 사망에 잡혀서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으로 결론 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집어넣느냐고, 다 건져내실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분명히 어떤 한 공간으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 육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29절에 읽은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세상적 기준에 따라서 착한 일을 했느냐 못했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부활해서 죽지 않는 모습, 육체가 아니라 영이 아니라 육체, 만져지는 육체이되 죽지 않는 완전한 부활한 모습으로 가되, 그 다음에 심판 이후에 한 사람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자기의 죄의 욕심을 따라서 일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쳐주셨는데, 또 성도들을 통하여 또는 친구를 통하여 또는 어떤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하여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눈을 돌리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 없이 자기 주인 돼서 살아오며,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갔던 그 사람에게는 주께서 그러면 네가 거부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 은혜를 거부한 대로 내 은혜가 미치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곳,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그 영원히 타오르는 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집어넣기를 원치 아니하셨지만, 그는 원래 범죄한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곳이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들이 그리고 또 범죄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돌아오라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해 주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마귀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곳으로 가라라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곳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뭐냐?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살아가면서의 모든 고통들,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여기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리고 그 구원이 정말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을 38년 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온몸에 마비 증상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며 자기의 죄로 인한, 이 사람의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거였어요. 질병이 모두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씌운 소경은 그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질병이었다, 눈소경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의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면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38년 동안 저 죄의 고통을 당하고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아픔당하던 저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기는커녕, 아니 말이야, 왜 사람을 구해가지고 왜 우리들을 갖다 부끄럽게 만드냐고, 왜 우리는 고치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말이야 그걸 고쳐가지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냐고,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왜 예수는 저 사람을 고쳐가지고 왜 그것도 안식일에 일부러 고쳐가지고 하냐고, 이렇게 비판하며 비방하며 그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끌어들이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 아버지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지만, 그때는 쉬셨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에 안식이 없어요.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인간들 세상 속에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피조 세계가 다 망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하여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쉬고 계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아들인 내가 일 안 하겠느냐? 내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나도 아버지처럼 일하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뒤따라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아니 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이가 고작 이제 30대밖에 안 됐는데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우리가 목수의 아들인 것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는, 그리고 성령으로 보존을 받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질과 같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하나님과 서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순서적인 그런 개념으로 아들이라고,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를 앞지르지 아니하셨고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그리고 성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인 증거를 얘기하시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시고 그리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물질적인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대요. 죽어있는 영혼들, 이 땅에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걸어다니는 게 죽은 거냐? 이거 죽은 건 아니에요.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시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죽음의 기운과 그 죽음의 형벌이 우리를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목까지 지금 차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을
회복시켜 준대요. 하나님은 아담을 산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산영이 육체가 되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에게 산영이 육체가 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무슨 말일까요? 죽은 영이 됐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산영의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부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있는 이런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었다. 마치 처음에 보여드린 나무처럼 뿌리가 잘려서 아직은 약간 푸른 기운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 말라가고 있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하는 것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첫째 아담에게 가졌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인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다른 표현으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명,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겠죠.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받게 돼요. 받아들이는 자는 죄로 죽어가지고 쓰러져 있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의 그 모습으로 가다가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 마지막 생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 모습으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한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만물이 다 새롭게 된대요. 이 땅의 모든 것들, 길거리 가다 보면 로드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동차에 치여서 죽은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사슴이 죽어가지고 한쪽에 놓여 있으면 그냥 풀 속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러 번 정말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터져가지고 막 피가 보이는 그런 짐승들 깔려 있는 것도 봅니다. 짐승들도 나무들도 어쨌든 무생물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돌, 죽어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식물이든 또는 동물, 짐승이든 여러 가지 것들은 모두 다 죽는데, 그게 뭐 때문에요? 인간 때문에.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을 당하며 함께 고통을, 썩어짐을 당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뜻,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창조의 경륜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점점 이렇게 물리쳐 나가면서 이 죄가 가져다 준 사망이 없어지도록, 몰아내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신문을, 엊그제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군인이 극장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50대 남자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되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숨 쉬지 못하고 거의 죽어서 그냥 온몸이 마비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 그때 이 군인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군대에서 배운 그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나요? 그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탁 살아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그건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니까. 그건 죽음과 삶의 기로에 이렇게 왔다 갔다의 그 마지막 점에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의 신체의 죽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품의 부패와 타락을 피할 수도 없고, 우리 주변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통들, 삶의 고통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자들이,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죄와 이 죄가 가져다 주는 사망을 점점 몰아내 주시고, 이제는 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 응급차에 실려가면서 그때 의식이 돌아오고 호흡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링게를 꽂고 하니까 힘이 다시 살아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걸어다니면서 힘을 찾으면서 어른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독소들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망의 그늘들을 점점 몰아내 주셔서 맨 마지막에는 언제? 우리 주의 재림 때 우리 주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똑같이, 승천하신 그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미국 땅에 오시면 지구는 둥그니까 한국은 한밤중이면 예수님 한국 사람은 못 보겠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감람산에 오시면 시차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이제 지금 세상하고는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며 새로운 죄와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피조물의 반역이 다 제압되면서 주께서 심판에 주러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동시에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지금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자,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분이 주신 그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부활한 모습으로, 죄와 사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생명이 다 자라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나타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그럼 이 생명이 내게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 마지막 가보면 되겠지 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냥 돼도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모습은, 이거는 장난으로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죄사함,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뭐로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으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내적 확신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으로 옮긴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주사, 너희 안에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애들은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어른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살갑게, 그냥 말로 아버지, father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고 계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의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계속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아바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가까운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의 뉘앙스의, 아람어의 말입니다.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관계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도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 내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지금 우리가 비록 예수의 재림 전까지, 즉 우리 몸의 부활 전까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망이 우리 몸에 닥쳐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우리는 그 모든 사망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웃는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서 갈 것입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 지금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내적 확신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내적 확신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늘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적인 확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은 외적인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이렇게 너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너는 이런 거 보니까 구원 받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차적으로 모든 말씀들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잣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또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 이 열매들이 조금 직분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어떤 특성화되면 그게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제도로 묶어가지고 고정화시키면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또는 목사, 사도, 교사, 직분이에요. 결국은 다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열매가 따로 있고, 성령이 주신 직분이 따로 있고, 성령이 주신 은사가 다 별개의 것으로, 아니야 이거는 직분이야, 아니야 이거는 열매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도울 수 있는 어떤 기능으로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적인 성품의 변화로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불신자들에게는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착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굉장히 착하고 잘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돕는, 또 어떨 때는 불교 신자들이 오랫동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 일했던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온유해지고 또 아주 사람이 굿해지고 굿니스해지고 양선해지고, 이런 것하고 불신자들,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아니면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 정말 의인입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해가지고 나치에서 죽어가는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의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 그거 나쁜 일이야.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죄야.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 그건 분명히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칭찬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선한 일과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성령이 주시는 선한 일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게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 예수님을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내가 주인 돼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아담입니다. 나는 아담처럼 내가 주인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 포기하고 나는 그 이제 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신하로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피조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선해지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전인격을 굴복시키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고,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들, 그 행위들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의 일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실수로는 모르고는 내가 넘어져서 그걸로는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도둑놈은 없는 겁니다. 전에 도둑질하던 도둑놈은 있어도 왕년에 나쁜 깡패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바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도둑질하던 나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건 가능해요.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추구하면서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내적으로 확신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은 우리의 삶에 성령이 거하시다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열매들이 불신자들의 착한 행동과 구분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나는 더 이상 아담처럼 주인 돼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예수의 주되심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며, 그런 삶이 그런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열매들,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몸의 아픔들,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눈물 흘렸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과의 먼저 일찍 떠나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아픔도 있고, 또는 너무 더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아픈 상처도 있고, 또는 물질의 사기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우리 사는 삶 자체가 그 아담의 죄의 결과들인 죽음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실 그 재림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구원은 그거예요. 그거 다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했어요. 내 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불변하는 손의 증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내적인 확신, 뿐만 아니라 이것과 함께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도 그거 넘쳐요. 그거 더 넘쳐요. 그거 말고 또 하나의 간접 증명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 나의 삶의 근본 방향을 바꿨느냐? 바꿨는데 그 다음부터 내게 나타나고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삶의 변화들, 사랑, 희락, 화평, 온유함, 또 이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모든 행위들이 점점 성령이 그것을 몰아내면서 이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거룩한 sanctification이 우리에게 간접 증거로 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또 구원을 확인하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며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오늘 우리 삶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외적인 열매들,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을 확인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